복음 11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우리는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있고 또 예배 중에 주기도문을 사용하고 있고, 그 밖에 가정 예배 드릴 때 가정 예배를 마치면서 주기도문으로 마치기도 하실 테고, 때로는 소그룹 구역 모임 마칠 때도 주기도문을 하실 수도 있고, 그 밖에 여러 비정규 모임을 할 때 드리는 경건의 마지막 순서에 주기도문을 사용하기도 하고, 주기도문은 오늘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 여러 부분에서 자주 사용하는 기도문이긴 한데, 이 주기도문, 사실은 정확한 명칭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건 적당하지 않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렇게 부르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인데, 좀 기니까 줄여서 주기도문 이렇게 부르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그 배경을 알면 우리가 주님은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믿음과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기도를 위한 기도문은 아닙니다. 그래도 제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표현을 좀 적당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단순히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그 말씀들이 기록되고 전해지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은 채 기록된 문자적인 내용만 가지고 이해를 하면 성경을 오해하거나 왜곡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하나가, 대표적으로 주님은 가르쳐 주신 기도가 그 배경을 이해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외우고 그냥 예배 중에서 사용을 하다 보니 원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사도신경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고백들을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게 사도신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사도신경이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를 고백하는 내용인데, 그 배경을 알지 못한, 왜 사도신경이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등장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배경을 알지 못하면 성경에도 없는 사도신경을 왜 하냐, 이런 공격을 받을 때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 어쨌든 오늘 우리가 첫 시간은 이 주님은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주기도문에 6개 청원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향한 3개의 청원과 우리를 향한 3개의 청원이 주기도문의 구성입니다. 그건 내일부터 하나씩 함께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을 때 그 제자의 생각은 기도를 잘하고 싶어서 어떻게 기도할 줄을 모르니까 기도를 잘할 수 있어서 기도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1세기 유대인들은요, 우리보다 기도를 더 잘하고 우리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3번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열심인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화요일에 금식하고 목요일에 금식하고, 아니 월요일에 금식하고 목요일에 금식하고. 그들은 이미 기도할 때 사용하는 기도문이 있었어요. 카드시라고 하는 짧은 기도문이 이미 있었고 18번 축복기도라고 하는 8개의 기도 문장이 있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부르기를 18번 축복기도, 18가지의 축복기도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세모네 에스레라고 부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그래서 이 굉장히 큰 18가지 형태의 축복 기도문이 이미 있어서 이거를 가지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이미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단순히 기도를 위한 기도문이 필요해서 예수님께 우리에게 기도를 잘 못하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좀 기도문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부탁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운동하는 대표적인 3그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공생의 세역은 하나님 나라 운동의 일환이었습니다. 제가 그 마태복음의 천국과 다른 복음에 다른 복음의 하나님 나라가 같은 단어인데 왜 굳이 마태복음은 천국이라는 단어를 썼는지를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용어보다는 천국이라는 용어가 훨씬 더 친근하고 하나님 나라 운동은 생소한 단어인데 사실은 천국이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 운동은 하나님 나라 운동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은 예수님 시대에 특별히 예수님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신 것이고 그 이전에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시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3개의 그룹이 있어요. 대표적인 그룹이 있었어요. 그게 바리새 그룹입니다. 바리새 그룹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그룹들이에요. 그 다음 그룹이 에센 그룹입니다. 에센파라고도 하는 사막 광야에서 세상과 좀 이렇게 떨어져서 혹은 때로는 단절해서 좀 강한 경건 운동을 했던 그룹을 에센 그룹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한 그룹이 세례 요한 그룹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에센 그룹의 한 일원이었다가 분리되어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 형태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예수님 시대에 대표적으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그룹이 3그룹 있었는데 바리새 그룹, 에센 그룹, 세례 요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룹들은 각각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데 그들이 어떤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지 각각의 특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개가 필요했겠죠. 만약에 이들이 동일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의 고백이나 그들의 이상이나 그들의 가치나 그들의 신앙이 동일하다면 굳이 3개의 분파가 생길 이유가 없을 거 아니에요. 이 분파의 시작은 하시딤 그룹이에요.
마카비 혁명을 이끌었던 하시딘 그룹, 그 하시딘 그룹에서 세계 분파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 운동을 계속하기 위해서. 그러면 굳이 이들이 동일한 가치와 동일한 미래와 동일한 소망과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었다면 굳이 세계로 나누어질 필요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계로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하는 그 목적은 같은데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이상이나 생각이나 신앙이나 고백들이 서로 조금씩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어떤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정리해낸 게 있는데 그게 각 그룹마다 기도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한다. 바리새 그룹의 기도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위한 기도문이 아니고 표현을 굳이 하자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쪽에 뭐 선서문 같기도 하고 그걸 기도할 때 쓰면 그게 기도문이 되는 거잖아요. SN그룹이 우리는 이런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한다. 우리의 가치는 이것이고 우리의 이상은 이것이고 우리의 비전은 이거다라고 하는 SN그룹만의 하나님 나라 운동의 선서문 같은 기도문이 이미 있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세례 요한 그룹도 동일하게 세례 요한은 어떤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지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을 담은 선서문과 기도문 같은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일부가 예수님에게로 왔죠. 그 세례 요한을 따르고 세례 요한 그룹에 속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던 제자들 가운데 몇 명이 예수님의 제자 그룹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제자 그룹으로 들어온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 예수님에게 오늘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질문한 건 그럼 어떤 의미예요? 내가 보니까 세례 요한 그룹에 속해서 세례 요한이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내가 계속 해왔는데 예수님 당신을 보니까 똑같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내가 속했던 세례 요한의 그룹에서 내가 배웠던 하나님 나라 운동과 예수님이 펼치시는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펼치시는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의 정체성은 뭡니까? 제가 세례 요한 그룹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다가 예수님에게로 왔는데 그게 똑같으면 제가 굳이 예수님 따르는 운동을 할 필요는 없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뭔가 다르다고 인식을 했어요. 뭔가 다르다고 알고 예수님이 펼치신 하나님 나라 운동이 세례 요한보다 더 좋구나, 다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딱 되고 난 예수님이 딱히 특별히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치시는데 뭘 펼치시는지, 그 이상이 뭔지, 그 가치가 뭔지, 그 비전이 뭔지, 그 내용이 뭔지, 그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우리는 누구인지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지 좀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해주세요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에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대답을 하셨다면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펼친 하나님 나라 운동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거기에 담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하는 소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면 이제는 누구냐? 이거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가?
우리는 무엇을 비전으로 삼아야 되는가? 우리의 이상은 무엇인가? 우리의 가치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거를 담겨 있는 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 그 마치는 목적으로 주기도문을 사용하는 수준이 아니죠. 축도를 받아야 되는데 축도할 목사가 없으니까 축도 대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는 마무리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아니고요, 그런 수준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신앙의 전체를 아주 농축적으로 담아 놓은 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가치는 이겁니다. 우리의 이상은 이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살겠습니다. 이걸 계속 우리가 다짐하고 공동체가 함께 할 때는 이것을 마치 선서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같이 우리 공동체는 이런 삶을 살아요. 이런 목적으로 모였어요. 이런 가치를 추구해요. 우리 공동체의 이상은 이런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오늘은 제가 누가복음을 읽었지만 이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읽었지만 내일부터는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의 위치를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가르치시거든요. 6장, 7장, 8장, 9장 이렇게 산상수훈, 소위 말하는 산상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인데, 그 산상수훈은요, 하나님 나라의 헌법하고 같은 거예요. 헌법. 하나님 나라면 운동을 하려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법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니까 어떤 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우리는 이런 법을 가지고 있다. 나를 따르는 제자들은 이런 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법을 잘 지키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게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 근데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정중앙에 있는 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마태가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마태는 굉장히 치밀한 문학가입니다. 마태복음의 구조는요, 그냥 이렇게 쓰여진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썼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모세 오경이 그들에게 경전이잖아요. 유일한 경전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5개로 분류합니다. 5개의 구조로 분리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5번의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에요, 마태는. 그냥 우연히 어쩌다 쓰다 보니까 산상수훈이 나왔고, 어쩌다 쓰다 보니까 산상수훈 중간에 주님이 가진 기도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아주 의도적으로 산상수훈 한 중앙에 주기도문을 딱 배치를 시켜놨어요. 무슨 얘기예요? 산상수훈이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농축적 정신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읽는 저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따라서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기도해야 되고, 이 주기도문으로 무장해야 되고, 이 주기도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마치 표제라고 한다면, 그 신앙의 표제 밑에 있는 내용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 거예요. 이 기도의 삶과 고백,
신앙이 없이 주님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고백은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제목이 되는 거예요. 책이 하나 딱 주어졌는데 그 책의 제목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제목이 표지가 되어 있는 책을 딱 받아서 문책인가 하고 책을 딱 펼쳤더니 다 빈 페이지예요. 주기도문의 신앙 고백과 삶이 없다면 그 정도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망했다가 다시 일어났다, 실패했다가 다시 승리했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요.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진 거예요. 내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실패해서 다시 성공하고 절망해서 다시 소망을 갖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내게 새로운 삶이 주어졌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새로운 삶이 어떤 삶이냐, 그게 궁금하고 그게 우리가 알고 싶다면 그걸 한마디로 주님이 가르쳐 주는 그 기도 안에 우리가 살아야 될 새로운 삶이 어떤 삶인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조금 더 확장하면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을 산상수훈이 이렇게 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 도대체 우리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부분을 펼쳐서 그 부분을 읽고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예수 믿는 건 뭐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사는 삶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신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진짜 예수 믿는 교회인 거예요. 그게 주님 가르치는 기도의 위치입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 내일부터 한 가지 청원씩 토요일까지 볼 텐데 그 주기도문의 청원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삶?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전까지는 성경에 여기저기 우리가 너무 이렇게 다 조각으로 알고 있어서 이것을 하나의 퍼즐로 만들기가 힘들어서 희미하고 잘 몰랐다면 이제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예수 제자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아주 선명하게 기도문 안에 넣어 주셨으니 우리가 그 삶을 잘 살아가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 살아서 누리는 천국,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이 대한민국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우리는 누구인지,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가치는 무엇인지, 우리의 비전과 이상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오늘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주님 권한 당하신 이 한 주간을 통하여 함께 묵상하고 다시 우리 마음에 새기고 다시 정리하는 시간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 죽으셨고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부활하셨는지를 다시 묵상하여 그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 나라 운동에 더 깊이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